네.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 12월 말에 한국에서 그 한국의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꼭 8.15나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그 모범수에 대한 특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수가 122명에 대한 감형 및 사면 조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4명의 사형수가 있었는데 무기수로 징역이 그 특별 감형이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진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김진태. 이분이 1992년도에 10월에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살해를 해가지고 그 시체를 한강에다 유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큰일이죠. 존속 살해범으로 사형이 확정되어서 집행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께서 그 교도소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는 그러한 전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김진태라는 이분은 처음 듣는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주 신비한 꿈을 꿉니다. 사형장의 그 형틀에 그 자기들이 전원에 의하면은 말로만 듣던 밧줄로 이렇게 목을 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밧줄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밧줄은 바로 자기의 목을 메어 달릴 그러한 밧줄인 것을 자기가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밧줄에 매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이 꿈에서 깨어난 김진태 씨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상황인지를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알려준 것을 기억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시다는 예수님이 저 같은 놈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다니, 대신 그 밧줄에 달리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나서, 엉엉 울고 나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3개월마다 감방을 옮기는 관례에 따라서, 특별히 그 사형수들은 그렇답니다. 관례에 따라서 방을 옮겨 다니면서 그가 620명에게 똑같은 전도를 하였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그가 체험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일 겁니다. 사랑 아니면 은혜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아니면 은혜인 찬양입니다. 언제 들어도 감사하고 언제 나눠도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뭔가 하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God's gift without any price, 이런 얘기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기만 하면은 마음에 커다란 충격의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ripple effect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장이 쫙 오는 것, 댓글 반응이 막 오는 것, 그걸 리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임팩트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면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전혀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장면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에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받는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레전드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말은 그런데, 립 서비스는 그런데 진짜 은혜가 역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암만 은혜의 집, 은혜 교회, 뭐 은혜의 교회, 은혜의 동산, 아무리 은혜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은혜가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You wanna get well? 네가 낫고 싶어? 아이,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8년을 아팠는데. 그러니까 주여, 낫고 싶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이 명령을 주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명절 때 했던 그것이 불임절이었기 때문에,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생각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은혜가 역사하려면 행함이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한다. 믿음의 첫 행보를 네가 띄어라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순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과 맞물려서 항상 역사하지, 은혜 따로 믿음 따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는 주로 세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우리가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영어에 좀 어려운 단어를 써요. Prevenient grace라는 말을 씁니다. Prevenient 라는 말은 pre-coming, 먼저 온다, 이런 뜻입니다. 독일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케 하시고 이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인생 살다 보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무슨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순간, 바로 믿음으로 갖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종류에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Saving grace of God,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하신, 우여곡절 끝에 어떤 사건을 치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구속하시는 은혜를 느끼는 사건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은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신 겁니다. 어떤 때 그런 것도 있죠. 교통사고를 났는데 정말 하나도 몸은 다치지 않았고, 정말 차는, 우리 장로님 경우에 그렇잖아요. 물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그만한 차가 토탈이 됐는데 몸은 한 군데도 타박상이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슬아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하는 사건들, 그것이 바로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면 이름 말할 수 없지만 이 사건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러시아 선교를 할 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장소도 없고 빌려서 하는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전부 어디서 오냐면 3시간, 4시간, 1시간 반 버스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영하 30도가 내려가거든요. 겨울 되면요. 35도, 어떤 때는 40도까지 갑니다. 영하 40도. 말이 40도지, 말이 30도지. 그냥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 다리가 저절로 후들후들 떨려요. 다리가 저절로 후들후들 떨려요. 그렇게 추워요. 그렇게 추운데 그걸 무릅쓰고 1시간 반을 또는 2시간을 버스 타고 걸어서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버스를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버스를 사라. 버스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를 사는데 버스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승합차를 사더라도 웬만한 승합차를 사려면은 적어도 중고를 사더라도 거기는 새거 파는 데가 없어요. 전부 중고입니다. 3만 불 이상은 US 달러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3만 불이 있나?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차, 그 당시에 항상 막 기아 봉합차, 승합차 나오던 때거든요. 기아 사면 안 되냐? 이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우리 선교사님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한국차는 오면은 엑셀이라고 그러죠. 엑셀. 이게 뭐죠? 새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새가 연결되는 거.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엑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 엑셀 자체가 너무 추우니까 부러진대. 엑셀이. 영하 30도, 영하 40도 가면 이게 부러진대요, 저로.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럼 뭘 사야 됩니까? 벤츠를 사든가 아니면은 그 도요타를 사야지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 당시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 지금은 한국 차들이 워낙 퀄리티가 좋아졌으니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니 3만 불, 5만 불, 적어도 헌 차를 사는데도 5만 불 정도 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조금 제일 싼 게 3만 불이니 돈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도를 보라 그래요. 지도를 보라 그래요. 지도를 이렇게 봤죠. 지도를 봤는데 이 노보시비스크라는 이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정중앙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선교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 동쪽에 가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블라디보스톡을 보라고 하셔서 블라디보스톡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블라디보스톡을 자꾸 하나님 가르치시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뒤 거기 자동차 중고시장이 있대요. 자동차 중고시장이.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서 파는 거 사는 거하고 거기서 사는 거하고 가격 차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반값일걸요. 그래요. 반값이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면은 또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너무너무 넓은 땅이니까 비행기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하고 가서 거기서 8,000불에 샀어요. 도요타를 8,000불에. 10,000불 있었거든. 3만 불 이상 간다는 걸 8,000불에 사가지고 그걸 몰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신학생들을 픽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 하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건, 전혀 평범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로 느끼는 사건, 근데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 그것이 평범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신비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께 내 맘 주 나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좀 하죠? 옛날에 이거보다 잘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이 찬양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찬양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평범해 보이는 사건인데 남들의 눈에는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였죠? 기억하세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아주 쉬워요. Perfecting grace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에 이르게끔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떡을 떼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둥지 가운데 모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였는가? 물론 이 세 가지 은혜가 총망라해서 왔지만 스페시픽하게 정말 아주 특정적으로 바울에게 임한 은혜는 어떤 것이었나? 그로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은혜를 다 체험했던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수고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은혜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하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다. 은혜로 채우라는 것은 내 수고로 채우라는 말씀으로 나는 받았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저는 이걸 뭘 느꼈냐면은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 한 명이 누굴 좋아하냐면 황정민 씨를 참 좋아합니다. 황정민 배우를 좋아해요. 왜 황정민 씨를 좋아하냐면 저는 황정민 씨가 한국의 덴젤 워싱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덴젤 워싱턴도 엄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덴젤 워싱턴이 있다면은 한국에는 황정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수고로 갚으면서 은혜로 채우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저는 황정민 씨는 기대하면서 보게끔 영화를 그가 출연한 영화는 기대하면서 보게끔 하는 영화입니다. 왜?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제시장 그 사람이 나왔던 국제시장 보세요. 그 얼마나 그 감동을 줬던 영화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국제시장 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파고다공원 가가지고 한 달 이상을 노인분들을 살펴보면서 노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노트에 기록하고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다 인터뷰하면서 그걸 적어서 그 연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곡성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무당 역을 하면서 무당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역을 하느냐 해서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노트를 새로 다 써서 한 권을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내게 능력지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왔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정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하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한 달
2달이라도 좋다고 역을 맡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첫 번째는요, 새로운 시작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이려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포지션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뒤바뀐다는 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다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게 되죠. 처음은 아주 조그만 0.1mm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뭐 옛날에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기억하는 게 오헨리의 작품 가운데 20 years after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년 뒤라는 작품입니다. 20년 후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에 같은 동네에서 자란 두 친구가 헤어지면서 20년 후에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만나자 약속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형사가 되고 한 친구는 범죄자가 돼서 20년 후에 만납니다. 그런 소설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은혜로 채우는 거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아주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아주 가슴을 확 찌르는 이야기래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단지 없다. 기도하는 준비로 엄청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모든 시간을 바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죠.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항상 공부하려고 준비하는데 연필 깎는데 시간은 다 가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다가 배고플까 봐 라면 먼저 끓여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공부할 시간 되면 라면 먹어서 졸려. 그거 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더 온전해져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시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실패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패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꼭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록펠러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해 볼게요. 록펠러, 돈 많은 록펠러 있죠? 스탠다드 오일. 그분이 석유 재벌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요, 광산을 폐광을 사가지고 광산에 그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석탄 채굴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석탄 채굴하는 일을 먼저 하다가 석탄을 막 채굴하는데 석탄이 안 나오는 거라. 안 나오니까 폐광됐으니까 남들이 이미 기법한 걸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안 되니까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라. 어머니가 그렇게 11조도 하라고 그러고 모두 하라고 다 자기가 생각해서 다녔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록펠러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한참 밤새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냐면 거기를 팔아 하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거기를 팔아. 거기를 팔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또 팔으니까 이게 말이 어떻게 되냐 싶은데, 내가 너에게 눈을 띄게 해서 저기를 팔아, 거기를 팔아 하면서 그걸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광부들에게 파라고 할 텐데 나와서 광부들을 아침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몇 개 되나? 여태까지 얼마나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 돈이나 여태까지 안 죽으면 당신 저기 한다고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난리가 쳤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뭐라 하냐,
여러분들 마지막 이 한 번을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 내가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파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기를 꼭 파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기도니까, 기도의 결과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광산청의 광부들이, 와이프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별로 안 믿는데 와이프들이 워낙 믿으니까 와이프들 말 듣고 한번 더 파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판 거예요. 팠는데 석탄 대신에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석유였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게 시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귀찮아하잖아요.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새로운 거 어떻게 배워? 컴퓨터 어떻게 배워? 이거 셀폰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배워?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일, 그 일의 끝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는 프랑스 속담이 있어요. 끝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시작을 안 해요. 그 앞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오늘을 살면 되는데, 차분히 오늘 살면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살펴봅시다. 기다림의 은혜였습니다. 기다림의 은혜예요. 왜 기다림의 은혜냐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그 밑에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그 신뢰의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을 눈물과 기도로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태까지 퀘스천 마크를 달았던 그 구약의 성경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림이 성취로 이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흔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흔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흔적이 오냐? 본어게인의 흔적이 오게 돼 있습니다. 본어게인의 흔적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흔적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어요. 바울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의 흔적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과해서 엄청난 핍박이 오는 흔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준비한 것도 많지만 오늘 일찍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는 믿음으로 그 서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로마서 5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겁이 없어지는 믿음이에요. 세상 말로, 나쁜 말로, 애들 말로 하면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믿음이에요.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겁이 없어지는 믿음입니다. 겁이 없어져서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는 사람이 돼요. 찾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찾는 사람이 돼요. 찾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저는 책 출간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북콘서트를 하면서 그 말씀을 북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 그래서 거기에 수익금을 주변에서 어떻게든지 정말 써보고 싶은 마음으로 전액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전액을 정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왜? 제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고 싶어서.
은혜로 채우고 아직도 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출판 콘서트를 좀 북 콘서트를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 11월 달에 부흥회 가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북 콘서트를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 옛날에는 제가 한창 됐을 때는 부흥회 가서 많은 사례비를 받았어요. 한국 가서. 그럼 그 돈으로 중국에 예수 마을도 사고 뭐도 사고 뭐 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은혜로 채우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채운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조그만 상황이라도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요즘에는 제가 이영애 자매를 참 좋아합니다. 이영애 자매가 누군가 하는 생각도, 영화배우 이영애 자매 말하는 겁니다. TV 탤런트. 그죠? 그 대장금 나온 자매. 그 자매는 조금만 모 있으면은 기부의 천사가 돼요. 5천만 원도 하고, 돈도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5천만 원도 하고 1억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그 행사를, 그 사람이라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뭔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사고의 전환이 오고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